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감사는 인격이다. 감사는 인격이다. 감사는 인격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인격이다. 자, 지금 또 띄워주신 말씀이 약간 좀 달라서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찾아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는 인격이다. 감사는 인격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심하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 원의 유산을 남겨주셨어. 그러자 다른 친구,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완전 대박이네. 완전 대박이네. 2억 원이 어디냐? 2억 원이란 돈 네가 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너 대박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던 친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외삼촌은 3억 원을 나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자,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친구가 또 더 부러워하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합치면 5억이구나. 정말 부럽다. 그런데 이 친구가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셨어.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뭘 또 남겼을까요?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번엔 얼마일까요? 10억을 남겼어. 자, 그럼 합쳐서 얼마입니까? 그런 거 계산 굉장히 빠르죠, 우리 친구들. 자, 15억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친구가 니 한턱 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표정을 보십시오.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 표정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좀 안 좋지요? 이 친구가 막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15억을 받고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어난 한 친구가 옆에서 질문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가득해? 뭐 때문에 너 그렇게 불만이 가득해?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주 전부터 한 분씩 돌아가셨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감사 인격을 잘 만듭시다. 시작.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합시다. 감사 인격을 만듭시다. 시작. 감사 인격을 만듭시다. 감사가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15억을 얻어도 감사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방금 예화에서 본 것처럼 감사와 불만은 실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성향이자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같이 외쳐보자고 했죠. 감사는 인격,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 불만을 가진 그 불만 인격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서 결국 불평이란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격이라고 했죠. 인격이니까, 인격은 사람의 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격이 높다, 격이 낮다 할 때. 그러니까 이 인격이란 것은 격으로 등급을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불만의 인격은 좀 격이 낮은 인격이죠. 그리고 감사의 인격은 격이 높은 인간인 이 사람의 모습인데, 이 격이 낮은 사람, 이 불만 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 내가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친구와 대화하다가 옆에 대화하던 친구 마음이 어떨까요?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니는 지금 15억이 생겼는데도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 나는 10원 땡전 한 푼도 없다. 막 생각지도 않았던 분노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내 마음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왠지 찜찜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불평을 말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여러분이 대화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대화하면 뭔가 기분이 나빠지고, 아, 저 사람하고 만나면 항상 이래,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격은 그 사람의 삶의 역량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으로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인격, 인생이 아닌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한두 번이 아니죠. 너무나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하기 시작했을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냅니까?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내죠.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12명은요, 나이 작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다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뭐 정탐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들어가서 한 바퀴 유람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에 땅을 가서 한 바퀴를 쭉 둘러보고 오는데, 그 땅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어요. 좋았는데 얼마나 좋았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포도를 한 송이 메고 오는데 그 포도가 얼마나 합니까? 혼자서 들 수도 없고 2명이 메고 올 정도의 큰 포도를 가지고 그들이 들어왔지요. 그러면서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모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 땅은 좋은데 그 땅에서 난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살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딱 대놓으면 사람이 이깁니까? 메뚜기가 이깁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도 못하거든요. 사람과 메뚜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사람이랑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랑은 비교조차 못하겠다. 그들은 우리 앞에 거인과도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다. 자, 두 가지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좋다, 안 좋다? 좋다. 좋은데 얼마나 좋다? 제가 뭐라고 했죠? 너무 좋다 했지 않습니까? 왜 다 까먹었습니까? 자, 다 같이 너무 좋다. 시작. 예, 너무 좋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첫 번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봤습니까?
그 땅은 너무나 좋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어땠다? 좋은 거 맨날 먹고 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다? 기골이장대해지고 다들 거인이 돼버렸다. 그들은 우리 앞에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지금 두 개가 우리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자, 12명이 그 좋은 땅을 받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패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 패는 어떤 패입니까?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 들어가서 어떻게 하자? 거저 먹자. 하나님 주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몇 명이죠? 2명. 누구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다 죽었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보세요. 2명이 이야기하고 10명이 이야기하는데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이 2명은 숫자부터 작고요, 그리고 불평불만 이야기하고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10명의 이야기는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쩝니까? 우리 망했다. 다들 제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저 백성들 앞에 놔둬버리십니까? 우리 이제는 망했습니다. 이 땅 앞에 왔는데 저 땅에 우리 들어가지도 못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인격과 불만인격을 이야기했는데, 감사인격을 2명은 선택했고 불만인격을 10명이 선택했는데 그게 온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다 했는데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면 취하기만 하면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시작. 어떻게 망했을까요? 자, 원래는 그때 하나님 계획은 이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공격해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전쟁하여 정복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려고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그렇게 불평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준다 했는데 니들 못 믿지?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못 믿으니까 좀 훈련 좀 하자. 그때 어디로 하나님 보내십니까?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글빙글 돕니까? 40년. 여러분,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얼마 만에 건널 수 있는 거리인지 아십니까? 얼마 만에 건널 수 있는 거리일까요? 한 달. 여러분, 원래 이 길은요,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니, 길게 잡으면 2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게 하나님 만드셨고, 니들 무서워서 우리 다 망했다 했지? 진짜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되게 만들어줄게. 내 귀에 너희들의 말이 들린 대로 나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그렇게 불평 이야기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인격처럼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가 나의 인격이 되도록 만들자. 시작. 자, 우리 젊은 친구들, 감사가 인격이 되도록 만들자. 시작. 감사가 인격이 되도록 만들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런 감사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요. 진짜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 젊은이들 중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감사 인격은 언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 가질 수 있다. 시작. 감사 인격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 가질 수 있다. 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로 만나면 여러분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5절 16절 말씀을 쭉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뭐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지금 감사한다라고 말하죠. 내가 감사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감사를 그럼 하냐?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를 합니까? 그 뒤에 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여겼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겨서. 12절 후반부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뭐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직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직분 맡겨주셔서 하나님 일할 수 있게 만드시니, 전도하러 다닐 수 있게 만드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 또 돌아갑니다. 자기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보세요. 내가 전에는 뭐였다? 비방자고, 그리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도리어 긍휼을 입었는데 내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행동하며 살았다. 근데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해졌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도 왔다. 그 은혜가 내한테 오니까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16절, 내가 그 주님의 참으심을 보고 긍휼을 입어서 드디어 내가 이런 사도가 되었구나.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 전도할 수 있는 것만 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자신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께서 결국 나를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아주셨고 내게 긍휼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나를 만나주신 이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대로 만나니까 내 속에 뭐가 터져 나왔다?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도 예수님을 바로 만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자들과 비슷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는데 끙끙 앓고 있던 이 시대의 한 사람과 같은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해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그 속에 있었던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감사를 외치게 되었던 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뭐냐면요, 그 속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서 부끄러워 숨기만 하던 자기의 이웃들을 향해 달려가서 내가 예수 이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됐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회심한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회심 이후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더라. 내가 너무나 우울했고 사람들 얼굴도 못 봤는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욕먹어도 예수님 이름 가지고 내 가족에게도 가고 내 친구들에게도 가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가서 예수님 이름 전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전도왕이 되었더라. 여러분, 전도왕들의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르신들이 교회에 한 70이 되고 80이 돼서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있죠.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뒤에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건 내가 왜 이제까지 몰랐을까? 인생의 한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건 내가 왜 이제까지 몰랐나?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믿었다면,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 알았다면, 그랬다면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 요것저것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하는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를 내가 수혈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듭나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제대로 된 피를 수혈받아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새로운 인격이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불만뿐인 인생에 감사라는 게 딱 탑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결국 예수님 여러분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사람 아무도 못 바꿉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꾸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인격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면했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금 깊고 친밀한 관계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장 친한 찐친이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한 누구 친구,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찐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속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인격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결단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감사의 인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결단할 때 가질 수 있다. 시작. 뭐 할 때 가질 수 있다고요? 결단해야 된다. 뭘 결단해야 된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아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뭐 하겠다? 감사하겠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겠다. 시작. 자, 다들 대답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지요. 근데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이걸 넘어섭니다. 이제 이런 직분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거 목숨 걸고 해내겠습니다. 내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이 일들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내가 뭐가 되려고? 본이 되려고. 먼저 믿은 자들이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면, 내가 감사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이 감사로 가득해서 이제 내 삶이 다른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정도의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감사이다. 진정한 감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는 자들의 중심에 감사의 인격은 강력하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예수님을 압니다. 인격적으로도 만났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섬깁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삶에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큰일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일의 크기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감이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는 다시
그 아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중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 둘 곳이 없다.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내 마음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게 우울감으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다 하시는데 아마 이런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줄 겁니다. 근데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런 소리만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진짜 이것조차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잘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내용과 타이밍들까지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듣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 말로 끝을 내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뭘 선택하냐면 생명을 끊는 것을 선택하더라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 둘 곳도 없고 세상에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그래서 생명을 끊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이런 소리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까? 살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성도라도 우울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과 사명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우울해도 끝까지 이 소명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 인격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 중에서 맨날 감사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딱 마음이 상하고 우울감이 오면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무기력해지는 것과 감사거리들이 사라져버린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감사 인격이 아니라 감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큰일 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활력이 항상 넘쳐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다는 건 믿습니까? 자,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새 일들을 행하시면 우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활력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삶이 막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해집니다. 이전 같으면 못하겠어 였는데 이제는 해보지 뭐. 돈이 조금 모자라도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뭔가 일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이런 중심에 여러분 우울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님 모신 인생에게는 드디어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붙잡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속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지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 시험, 고통 닥쳐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도 현실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12 제자의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12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데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많았습니까? 작았습니까? 많았습니다. 맨날 제자들끼리 싸우고 맨날 먹을 거 없다 하고 맨날 난리였습니다. 네가 높다 내가 높다 하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되더라 안 되더라? 해결이 되더라. 풍랑이 막 닥쳐와도 예수님 붙잡으니까 승리하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때로 지칠 때 있지요. 성도라도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친다 할 때 이게 완전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지치면 다시
공급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다시 공급받을 수 있냐? 여기에서 핵심이 나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 주신 소명이 분명히 있고 그 소명을 향해 달려나가겠다고 결단한 인생, 그런 인생에게는 다시금 회복이 임해진다.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삶의 문제는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도 지치고 여러분도 지칩니다. 와 이랄꼬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 소명 달려가다가 힘들면 때려쳐버리겠지만 그 소명 앞에 내가 일단 결단한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 때는 꾸역꾸역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때문에 마음 상해도 여러분 예배는 오잖아요. 왜 예배 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예배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붙들고 꾸역꾸역이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감사가 안 나오더라도 이 길을 꾸역꾸역 따라가면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붙든 손 놓치지 않는다면 그 길을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그 은혜로 진짜 감사하며 달려가는 나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을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치고 힘드십니까?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들고 일주일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 따라 살 때 나에게 회복이 오겠구나. 여러분, 흘리지 마시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감사를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만 딱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대꾸법이라고 말하죠. 앞과 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감사로 제사 드리는 행동이 뭐냐를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하는 자? 옳게 하는 자.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비전 붙잡고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지요. 그래서 결국 감사의 제사는 감사로 예배 드린다. 예배 시간에 우리 서로 다 보면 표정도 좋고 진짜 은혜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삶으로 연결이 돼서 결단하여 여러분의 삶의 행동까지도 바꿔 나가는 것. 이럴 때 여러분의 삶에 감사는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감사 인격 만드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명히 믿음의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내 삶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일상을 살다 보면 지금 내가 치이는 이 현실 때문에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고 답답한 마음에 화가 먼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진짜 이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삶을 그렇게 먼저 살아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렇게 감사로 내 삶을 채워나가겠다고, 감사의 인격을 만들겠다고 우리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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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의 결단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로 만나 감사의 인격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다짐했는데, 한 번의 감사로 끝나는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 묵상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대로 만나면 감사가 터져 나온다 했는데, 주님, 내가 주님 제대로 만났었는데 그때는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너무나 이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려서 감사가 하나둘 사라져버린 나의 삶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결단하여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통하여 감사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그냥 놔두지 마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도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 만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이들의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의